오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데오도코스,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제목입니다. 데오도코스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어머니,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한 교리가 얼마나 깊은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이 복음의 깊은 도를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나 다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천사들이 굳이 그거를 헤아리고 깊이 살피고 이럴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천사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만큼 복음은 깊은 하나님의 그 비밀 가운데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할 때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탄생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에 대한 비밀이 바로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바로 이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는 천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26절에서부터 보면 6달이 되어서 다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제는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없는 무형의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중에 인격적인 존재는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도 사람처럼 인격적 존재요, 또 이성적이면서 도덕적이고 그리고 또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자율적인 의지와 판단, 또 선에 대한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따라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고 자기의 자율적 의지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소위 인격이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하겠죠. 인류의 대표이고 또 머리였던 아담도 그와 같은 자율적인 도덕적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언약, 첫 언약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과 의의 본질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약정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고 그래서 인류는 영생을 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죽지 아니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은 자율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인격적 존재일지라도 언약적 존재는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고 하나님의 존령을 있는 그대로 직접적으로 그분을 배웁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룹 이러면 케루빔 이런 말입니다. 그룹 또 세라핌 이런 의미들도 있고요. 그래서 직능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행하고 수행하는 그런 일들에 따라서 이름들이 틀려요. 우리가 속죄서 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것은 케루빔이죠, 그죠? 케루빔. 그다음 우리가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역사하는 천사들도 있잖아요. 내 생물, 우리가 성경에는 생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우리 말로 생물이다 이러면 바로 천사들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도 보면 가브리엘이라 그랬어요. 이 가브리엘은 구약 성경에 특히 다니엘서 같은 데도 보면 가브리엘이 나오죠. 거기엔 또 미가엘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하는 일이 서로 직능이 틀려요. 수행하는 일들이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이해하고 그거를 또 해석한다는 건 이거는 영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고 또 상당히 뛰어난 존재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신적인 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가 성경 속의 66권의 내용을 종합적이고 통일되게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해서 유기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 가운데 말씀의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적으로 또 그냥 단순한 지적인 감흥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그 말씀 주석가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신적인 역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평이하게 그냥 서술을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돌이 여러분의 말을 깨닫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덩이가 있는데 그 돌덩이에게 말을 했을 때 그 돌덩이가 그 말을 이해한다. 그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로운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니 돌덩이가 내 말을 듣고 이해를 한다? 그리고 그걸 또 전한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건 가브리엘이 지적으로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큰 군주 미가엘은 또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군주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런 직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메신저의 역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해석시키는 이런 지혜로운 그런 종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에요. 또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은 데를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섬긴다. 누구를 섬길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들, 그들을 또한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한간에 세간에서 우리가 흔히 수호천사다. 이 서구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이 수호천사 사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개인에게 달라붙어 있고 따라다니고 수행하는 그런 수호천사의 개념은 별로 성경적인 근거는 별로 없어요. 그 서양인들은 보면은 수호신 이러면서 천사가 자기를 지키면서 따라다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꼭 개별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와 같이 섬긴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천사가 전해주는 이 계시를 받다가 이 천사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만 이 천사를 향하여 경배하려고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요한이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막 말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응?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일 뿐이다. 나는 너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야. 너와 또 모든 형제들, 사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면 안 돼. 이렇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 볼 때 성경 속에는 분명히 천사에 대한 존재들이 아주 많이 증거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런 천사들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주로 선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성경에는 또 악한 천사들도 있죠. 사탄이 가장 먼저 인류의 조상들을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게 했던 그런 악한 천사 마귀죠. 사탄.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 그뿐 아니라 사탄은 혼자 존재하지 않아요. 사탄 아래에 속해 있는 무수한 또 악한 귀신들,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 게 악한 천사예요.
그래서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처소를 떠나서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분수를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밖에 뭔가 불법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이죠. 뭔 일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게 뭐였을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해석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언약의 기업, 그 언약의 왕권, 바로 그리스도의 기업이죠. 그거를 탐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영광과 그거를 했다.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열방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노라 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신 하늘의 기업, 아버지의 기업, 우리가 그걸 천국이라고 하죠. 천국의 개념은 그런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산업, 인더스트리,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찬탈을 노렸다 이 말인 거죠.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봐요. 성경 속에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조금 유추를 해보는 거죠. 자, 어쨌든 바로 성경 속에는 이런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동일한 내용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그랬거든요. 범죄한 천사들이란 악마, 사탄의 휘하에서 움직이는 영들을 말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천사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활동을 하는데 선한 천사들, 그 가운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천사에 대한 내용은 이런 정도로 보고요. 성경 속에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되겠어요. 자,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였다. 메리. 우리가 메리 이런단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자, 여기서 누가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언급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증거했던 바 바로 언약의 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영원토록 왕위가 떠나지 않도록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선택이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참 이런 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오늘날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만큼이나 또는 다윗보다 더 좋은 그런 은총을 입었다고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다윗만이 홀로 언약의 대상자로 간택받아가지고 택함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언약을 시여해 주신 거죠. 그게 다윗 언약인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이름이 영원토록 너의 집 가운데 이 왕위가 견고하게 서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의 복을 신약에 무수히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었다. 이거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보고자 한 것을 그토록 보고자 했던 것을 못 봤지만 너희는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 너희 보는 그 눈이 복되다 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복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다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그랬어요. 우리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유전 정보를 받으신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요셉의 유전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나신 거죠. 한마디로 그게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왕위가 영원토록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을지라도 요셉은 자기의 유전 정보를 일반적인 생식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이 말을 듣고 이 처녀가 그랬어요. 버진 메리,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깜짝 놀랐겠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참 좀 있으면 자기의 신랑이 될 그 정혼자 이 요셉에 대한 그 결혼 생각에 참 이렇게 얼마나 애틋하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아마 형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상은 보이진 않았고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아,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출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가 바로 마리아였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기원 후 AD 431년에 유명한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 공회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공회에서 열려서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면 소위 데오도코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데오도코스, 데오, 이 말은 하나님 이 말이죠. 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의 총주교였던 키릴루스라는 사람과 콘스탄티노플로스의 주교인 네스토리우스 사이에서 이 데오도코스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 교리적 논쟁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이 기독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격적 연합의 교리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위격적 연합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키릴과 같이 데오도코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다. 여기에서 네스토리우스가 그리스도도코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은 아니고 인성만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인성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핵심 골자예요. 그러나 키릴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그의 인격 안에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어서 이 두 성품이 연합된 존재로 그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네스토리우스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신성은 부인하고 인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존재만 태어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바로 이런 논쟁을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오도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리아에 대한 이 교리적인 이 명제가 여기에서 성립이 된 거예요. 이 유명한 종교회의죠. 그렇죠? 자,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된 그 아기 태아 처음에는 뭐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는 조성을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안에서 이루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공작하셔가지고 마리아의 태 안에다가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몸을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되 인성만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인성과 함께 신성이 연합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마리아 가운데 태중에 이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격적 연합의 교리를 그 가운데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어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논쟁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 바로 이 데오도코스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인 명제가 이제 확립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 마리아에게서 그 몸을 만드시는 거예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요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은총을 입은 자여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탄생할 그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죠. 먼저는 1차적으로는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그 아기는 그리스도죠. 주님이죠. 주님. 그래서 31절에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마리아가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처녀가 참 요즘 같으면 뭐 결혼들을 늦게 해서 나이도 많겠지만 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가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가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주 젊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은 벌써 나이가 꽤 되어서 노산을 넘어서서 이제는 임신이 이제는 더 이상 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은데 마리아는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그 마리아의 몸 안에 조성하셨다.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의 태중에 그 아기가 잉태될 때, 그 몸이 만들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셨을지라도 제2위격인 아들의 신적인 역사도 그 속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신이 자기의 몸을 마리아 안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가운데 효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거기에서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만드시는 일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 그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32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다음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32절에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표적 인물일지라도 그에게 주신 약속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죠.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을 그리스도의 예표다, 표상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고 왜 다윗에게 이 언약의 약속을 주셨는가?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도 언약이 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잘 안 드러났어요. 그죠?
그 이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위 시내산 언약, 모세의 율법 언약,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 모세의 율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율법의 의식이라든가 규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상징을 보고 배웠죠. 하지만 다윗에게 이르러서 갑자기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개혁신학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 계시의 발전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점차 프로그레시브하게 하나님의 이 계시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구체적으로 더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표상이 되고 드러나게 된 거죠. 바로 지금 여기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누가가 얘기하는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 그 아기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누가가 우리가 처음 설교에서 얘기했다시피 누가가 얼마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율법과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하신 그 내용들을 긴요하게 긴밀하게 살펴봤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은 출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이거를 누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누가는 단순히 의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언약신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사적으로 그 출처를 근원을 살피잖아요. 누가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바로 32절에서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요 그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왕위가 이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했던 그 왕권이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33절에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이번에는 야곱을 얘기하죠. 그렇죠? 야곱 이러면 야곱은 한마디로 언약의 표상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해서 그에게서 난 12지파들 아들들을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딱 이렇게 칭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언약적인 표현이죠. 이런 게. 성경에는 이런 언약의 사상이 정확하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은 기원이 어디서부터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부터 이 언약의 역사는 경륜과 작정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개신교회, 특히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이런 걸 따라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신학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이런 언약의 증거를 따라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역, 그것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상고부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협약을 통하여 경륜을 세우시고 작정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경륜이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역사는 그 경륜이 실행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을 언약사적으로 바르게 성경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면 벌써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증거하는 바 언약의 실체, 그렇죠? 그 언약의 기원, 또 그 언약의 과정, 또 그 언약의 결국, 종국, end, 마침,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바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언약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다. 구원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손을 뻗어가지고 그 물에 빠진 자를 붙들고 당겨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의 행동. 액티브. 그러면 이런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속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구원 행동의 결정체, 궁극적인 절정,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요.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전체 생애와 함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피 흘리시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동이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보세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신적인 작정이 역사 가운데에 실현되고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이전까지는 약속으로 주어져 있었어요. 율법의 약속.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이 율법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체로 임하심으로 신약시대 때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그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가져요. 구약시대 때는 아직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신약의 시대 때는 이제 그 약속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도 이루어진 실체가 성취된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가졌던 영광보다 세례 요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그 영광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탁월한 거죠. 뛰어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신격이 육신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그분을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보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을 또 침례까지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만진 거 아닙니까? 손으로. 예?
그런 것들이 대단한데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신약의 성도들을 비교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부요함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영광이 그만큼 대단하다.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 메시지로 제가 2번 말씀을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래서 새 창조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실 때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모든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인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형상 가운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올해 신존재 동참, 신화, 신인합일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하여 그와 신비적으로 연합을 하고 그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려요. 이런 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진 이 메시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친히 영원부터 한 몸을 예비하신 다음 이제 때가 되어 이제 마리아에게서 그 아들의 성육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경건의 비밀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요, 또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제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한 몸으로 한 인격으로 연합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성육신의 이 경건의 비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깊이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 지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